오늘 시편 19편은 말씀의 7가지 가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책을 인정합니다. 성경책이 위조되었다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렇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을 고전으로 인정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또 흥미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문학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티브들을 많이 오마주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 성경을 거기까지만 인정합니다. 거기까지만. 내 삶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저 이 세상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인정받는 책이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 읽어 교훈을 느끼고 또 흥미나 모티브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1.1핵도 하나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까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무엇으로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그랬더니 하와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마귀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선악과를 계속 먹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하와가 있었던 자리는 선악과 나무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하와가 절반쯤은 넘어왔다 생각한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여러 스펙트럼으로 나눠져 있죠. 어떤 분들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니까 재미가 있고 또 알던 내용인데 신선하게 해석하니까 또 재미가 있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교훈을 받을 만한 것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이 안 설 때 판단의 근거로 쓰기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내 삶의 문제에 해답으로서 말씀을 찾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궁극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한 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나 말씀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으로 신선한 해석과 몰랐던 내용을 깨닫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실용적인 측면으로 교훈을 얻고 인도를 받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의 참된 가치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의 고전으로, 교훈으로, 흥미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또 일반적인 성도들처럼 몰랐던 내용을 알고 신선한 해석에 귀 기울이고 교훈과 인도와 문제 해결의 측면으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서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대하심으로 말씀이 주는 참된 가치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의 7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7가지가 3개로 구분이 돼요. 첫째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규례, 정금 이렇게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왜냐? 이건 시니까. 시는 똑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 그 시는 아주 하급의 시다. 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뭐 책, 돈, 버스 이런 단어 안 써요. 시는 책도 뭐 지식의 보고 또 돈도 삶의 눈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죠. 시는 똑같은 단어를 절대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 도, 규례, 정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의 특징을 7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7가지. 첫째는 성경은 완전하다. 두 번째 성경은 확실하다. 세 번째 성경은 정직하다. 네 번째 성경은 순결하다. 다섯 번째 성경은 전결하다. 여섯 번째 성경은 확실하다. 일곱 번째 성경은 사모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그죠?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유익하다, 뭐 재밌다, 기쁘다. 뭐 저는 한 3가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도 쌀도 보면 쌀이 영어로 라이스밖에 없죠. 한국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르신들. 쌀이 어떤 종류가 있죠?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맵쌀이 있고 찹쌀이 있고 또 현미쌀도 있고 또 보리쌀도 있고 또 뭐요? 검정쌀도 있고 바람쌀도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라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쌀이 지금 여러분들 아는 것만 5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게 그거를 특징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를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의 유물을 이렇게 발굴을 했대요. 고고학자들이. 보통 왕의 시대, 화려하고 대단한 왕의 시대의 유물들은 뭐 왕관이나 귀금속이나 아니면 뭐 칼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다윗 시대 때 유물을 발굴하니까 그런 건 안 나오더래요. 금은 보화가 안 나오더래요. 뭐만 나왔다고 줄 아세요? 흙 판때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흙 판때기만. 그게 뭐였을까요? 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종이가 없으니까 이 진흙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곳곳에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시대 때 금은 보석이 없었습니까? 많았죠.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차곡차곡 모아서 아들한테 준 거죠. 뭐 하라고? 그렇죠. 성전 지으라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율법 말씀이 아주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7가지 특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 특징을 통해서 말씀이 가지는 가치를 또 7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성경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예수 믿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내 기도원 가서 예수 믿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믿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있었는데 예수 믿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든지 누가 설교를,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예외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죠. 어떻게? 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이 중국에서부터 들어왔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사람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나온 나라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듭남, 본어게인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죠. 어떤 게 확실하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둔이라는 단어는 페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열린 문이라는 뜻이에요. 열린 문. 듣기에 좋아 보이죠? 문이 열려 있는 게 좋지 않나? 여러분,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게 다 도둑 맞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거는. 우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열린 문과 같이 그냥 다 열어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님의 지혜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죠.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단도리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지키고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바뀌었다. 마치 이런 거죠. 남자들이 총각 때는 누가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주고 뭐 사람 뭐 사고 어디 가자면 밥값 다 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 여자가 흥 하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주머니가 함부로 열리지 않죠. 그게 뭐예요? 우둔한 자가 결혼을 하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돈을 모으지를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작은 월급에도 집사람이 적금을 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자는 결혼을 해야 돈이 모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어떻게 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직과 기쁨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이건 뭡니까? 기뻐해야 될 일인데 슬퍼하고, 이거는 슬퍼해야 될 일인데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모르면 말입니다.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아요. 마귀한테. 안 불안해도 되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오는 거죠. 또는 이거는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나도 몰라 해벨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대상을 정직하게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기뻐할 건 기뻐하고 슬퍼할 건 슬퍼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게 한다. 말씀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거는 이제 앞에 거랑 비슷하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판단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도, 이게 말씀이죠. 경외의 도는 정결하여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의 영이 정결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소망이 완성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는 확실하여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것도 아까 나온 세 번째, 네 번째하고 똑같죠. 바른 판단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정금과 같이 사모할 만해서 우리에게 꿀보다 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딱하고 재미없고 뭐 글자만 많고 이런 것 같아도 말씀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달아지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도 청소를 막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랑. 근데 청소 다 하고 이제 부침개랑 볶음밥을 먹는데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청소에도 이렇게 쾌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똑바로 안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해보니까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지가 않으니까 조금만 청소해도 티가 나고 얼마나 좋냐. 저도 어제 그 2층 그 우리 식당 앞에 선인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기다가 꽃을 한번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에 꽃가게가 3군데가 있는데 다 돌아다녀봐도 저기 구청 가는 쪽 길 건너편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꽃을 샀어요. 노란 꽃도 사고 우리 청년부실에는 분홍색 꽃도 사고 해서 제가 그걸 심었어요.
그 사장님이 우리 김옥군 권사님을 아시더라고요. 꽃을 어디다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집에 심으시려고 합니까? 교회에다 심으려고. 어느 교회입니까? 예, 저 광진경찰서 뒤입니다. 아, 그 교회 우리 옥근 씨 다니는 교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옥근 씨 참 좋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교회 참 열심히 헌신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화단에 예전 화분에 흙을 좀 부어놨거든요. 그래서 거름을 사서 흙을 넣고 거름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었는가 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다가 흙을 넣고 거름을 뿌리고 또 흙을 넣고 이렇게 하고 담아가지고 이제 물을 쫙 뿌려놓고 이제 한껏 물을 주고 딱 놓으니까 금방 이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막 이게 심을 때는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게 물을 주고 조금 한 시간 후에 지나 보니까 또 줄기가 빳빳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흙을 만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먹고 즐기고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금방 실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청소를 한다든지 또 누구를 돕는다든지 또 가드닝이라고 하죠. 뭐 화초를 키우고 화분을 바꾸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요시야 왕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우리 금요기도회 오신 분들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최근까지 요시야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 선한 왕이 왜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저렇게 죽었어 했나? 제가 최근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깨닫게 됐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막 가슴이 떨릴 정도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훌다 여선지자가 해준 말 주석을 통해 제가 확인하고는 와, 요시야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8살의 왕이 돼서 26살 될 때까지 똑바로 왔는데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너 때에는 나라가 안 망한다. 하지만 네가 죽고 나면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 요시야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지금 그 하와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 나는 이 나라를 지켜야 돼. 우리나라 절대 망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요시야의 뜻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이집트 왕 느고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 지나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그 느고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도 그 무시합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죠. 그거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재미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죠? 우리 주샘교회 우리 구역 보고서 보면은 성경 엄청 많이들 쓰십니다. 읽으십니다. 읽으시면 우리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100장씩 이렇게 읽어요. 많이 읽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100장을 읽습니까? 그죠? 재미가 있으니까 읽는 거죠. 저도 설교를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안 읽어본 사람은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읽어보고 꾸준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교훈을 느끼는 사람은 마치 읽지 않으면 내가 뭔가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는 이 성경이 주는 7가지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 이 7가지 가치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경 읽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없다.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문을 닫게 해준다. 활짝 열어놓고 사탄 마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거 다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우둔한 마음, 열린 마음을 닫아서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관리하게끔 해주는 게 말씀이다. 세 번째,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의롭게 하는 바른 판단력을 줘서 똥인지 오줌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분해서 좋은 거는 웃게 하시고 남들은 우는데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은 자는 웃고 또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 의뢰받은 자는 조심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자는 천국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많은 즐거움들 중에서
최고로 달고 즐겁고 맛있는 즐거움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은 구원을 준다. 우리에게 열린 문을 닫게 하는 지혜를 준다. 바른 판단력을 준다. 천국에 이르게 한다.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5가지의 성경의 참된 가치를 볼 때 3가지의 교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또는 은혜 받을 때만 성경 읽고 내가 필요할 때만 성경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다녀야 될 게 성경이고 펼쳐야 될 게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낡았죠. 그러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왜? 이게 제 자랑입니다. 우리 권태문 권사님은 이것도 다 지금 헐어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죠. 그죠? 이렇게 성경이 다 달아있는 거.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안 바꿀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이 찢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외워라 또 공부해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 2번째 교훈은 말씀을 가까이 해라는 거예요. 3번째 교훈은 뭡니까? 소중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그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판단하게 하는 대로. 그러면 너희들은 삶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혜와 권능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하고 내 인생의 동반자다 생각하고 가까이 해본 사람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여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여행 다닐 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여권이죠. 돈은 잃어버려도 돼요. 카드는 잃어버려도 돼요.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귀국도 안 되고요. 어디 도시를 이동할 수도 없어요. 여권 잃어버리면 빨리 근처 가까운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되죠. 그러면 최소 보름, 한 달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 여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여권은 내 소속을, 내 신분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요즘에 미국 여권 다음으로 인정받는 여권이 한국 여권이라 그러죠. 한국 여권 딱 꺼내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인정한다 그래요. 한국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여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기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생겼는데 미국 여권을 딱 꺼내면 그 사람의 신분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아, 이 사람 미국 사람이구나. 생긴 게 동남아시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권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권을 들고 다녀야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죠. 또 여권을 내가 소지하고 있어야 바른 판단과 기쁨을 누립니다. 자, 이게 내가 바른 판단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바른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죠. 누가 여권 좀 봅시다. 현지 경찰이나 군인이. 그럼 여권을 딱 꺼내요. 근데 어줍잖은 나라 여권이 아니라 한국 여권을 딱 꺼내면 펼쳐보지도 않고 가라고. 우리나라 여권은 전자여권이 위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소지해 보십시오. 성경을 들고 다녀 보십시오. 집에다가 모셔만 놓지 말고 자주 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주일날에만, 요즘은 화면으로 다 띄워주니까 주일날에도 사실 안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펴볼 일도 없지만 집에서 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펴보고 읽고 가까이 하면요, 남들이 안 보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이 성경을 읽어야지,
그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성경을 읽고 시작을 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만의 판단으로 뭔가를 했을 때에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템포 늦춰가지고 성경을 읽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면요.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무슨 문제 생길 거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소중하게 간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남편이요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 어떤 부부는요. 이 결혼했을 그 당시만 내 남편이고 내 아내. 근데 이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점점 사랑하는 사람에서 원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옆에 안 왔으면 좋겠고 서로가 조금 멀찍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서로가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탁하기가 껄끄럽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갔을 때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소개하기가 참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공식적인 자리 갈 때 반드시 부부 동반입니다. 혼자 나가잖아요.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다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뭐 학교에서 공식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결혼한 사람은 부부 동반으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됩니다. 교회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 그것도 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어디를 갈 때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다니는 것 자체가 귀찮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남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죠. 왜? 부모도 일찍 죽고 형제도 떠나가고 자녀도 떠나가지만 내 옆에 있는 내 부인, 내 남편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임종을 내 남편이 지켜준다. 내 아내가 지켜준다.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성경을 그렇게 한번 대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수 믿을 때, 교회 처음 다닐 때, 내가 뭐 궁금할 때만 들춰보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를 필요할 때만, 밥 해줄 때만, 내가 처음이 젊고 이쁠 때만, 뭔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소지하고 항상 가까이 하고 소중히 다룰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지혜를 주고 판단력을 주고 천국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권을 항상 들고 다니듯이 남편을 아내를 가까이 할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듯이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럼 불편하죠. 여권을 제시해야 될 곳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불안하죠. 언제 들킬까 봐. 그리고 중단해야 됩니다. 여행을.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권 다시 찾을 때까지. 그런데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평소에 말씀을 읽는 능력이 없으면요. 불편합니다.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성경을 읽고 말씀 통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목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목사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성경을 읽고 내 스스로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뭘 합니까? 표절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거 잡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꼼꼼한 분들이.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책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뿌리고 그러는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설교 준비할 때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고 불안하고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 내 삶이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아무 불안함이 없다? 그는 불체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저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성경 가끔 볼 때, 또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가끔 보는 게 아니고, 여권을 항상 소지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죽을 때까지 서로 가까이 있고 지지고 볶고 싸워도 서로가 사랑하고 지켜주듯이 우리 옆에 있어야 참된 가치를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은 가까이 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느끼고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성도고 한데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전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자도 안 읽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일주일 내내 아버지랑 한 말도 얘기도 안 나누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밥 먹을 때 얘기 인사 한번 하는 거, 그거로 부자지간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들춰서 읽고 체크하고 하는 연습들을 할 때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절대 손해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뒤쪽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저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딱 놓고 빗금을 꺼가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제가 이번 주 성경 몇 장 읽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들 읽기 전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분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많겠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더 글로리 시즌2가 개봉됐는데 그 정주행 다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 부끄러우니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 8편을 밤을 새가면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저는 유튜브로 조금 봤습니다. 예, 결말이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가 3시간이 넘는 영화잖아요. 영화 너무 길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넷플릭스는 8편짜리를 밤새도록 보면서 왜 이건 길다고 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핑계죠, 핑계.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 핑계입니다, 핑계. 드라마 볼 시간은 있고 그냥 커피 마실 시간은 있고 게임할 시간은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다? 그건 핑계죠. 성경 읽는데 하루에 5분, 10분이면 됩니다. 한 장, 3장 꼭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성경이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여가 시간이 많습니까? 어른들은 일하느라고 정신없고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살림하고 성경 한번 떨쳐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게임할 시간도 있고 커피 마실 시간도 있고 늦잠 잘 시간이 있어도 왜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까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펼쳐서 한 장씩, 2장씩 읽어가 보세요. 아유, 목사님 너무 졸리던데요. 졸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수하고 오면 될까요? 예, 자면 됩니다. 졸리면 주무세요. 읽다가 졸리면 주무시고, 졸리면 주무세요. 그거는 진짜 졸린 게 아니고 마귀가 졸리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누가 부르죠?
야, 일로 와봐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성경 읽어야 돼. 부르지 마. 이렇게 하면 될까요?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또 성경 읽으세요. 누가 부르면 또 가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주일만. 그럼 마귀가 손 털고 도망갑니다.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 시킬 때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직장 마치고 집에 와서 피곤해가지고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니까 읽었는데 읽다가 자고 읽다 자고 제가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성경을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읽더만 호주 워킹 비자 받아서 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호주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시간 대비 아주 고효율적인 일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바쁘신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야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너도 좀 읽어봐라. 내가 읽어보니까 좋다. 너 좀 읽어라. 어머, 애들이 속으로 엄마는 안 읽으면서 아빠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읽어보니까 좋더라. 내가 얼마 전에 성경 읽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럼 애들이 우리 엄마 대단하다. 우리 아빠 대단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읽어봐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참된 가치는 그냥 설교 들을 때 짜릿하고 기쁘고 신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동반할 때,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디 말씀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이 주는 참된 은혜 가운데서 삶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